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그 자리에 일어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다 함께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시상을 지금 하나요? 네? 방송실? 시상 지금 하기로 됐어요? 네, 오케이. 자, 오늘 우리 1년 동안 셀끼리 7대 목표를 세워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셀원들끼리 7가지의 챕터를 가지고 준비하고 또 그것을 지켜가고 계획한 것을 지켜가고 노력하는데, 이제 셀별로 셀장들이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저한테 또 보고서를 다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고서를 지금 제가 검토하고 그 중에 올해 제일 가장 열심히, 다 열심히 했습니다. 다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좀 7가지 실덕을 다 잘 지키고 또 열심히 준비하고 또 보고서도 잘 꼼꼼하게 준비해서 저에게 제출한 셀들을 2셀을 선정을 하죠. 그래서 올해 2024년도 우리 7대 목표를 잘 수행한, 그리고 잘 세워간 2셀을 오늘 시상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호명하면, 지금 아직 셀장들도 모를 겁니다. 그래서 2셀을 호명하면 앞으로 나오시면 될 텐데, 자, 첫 번째는 네츠셀입니다. 자, 네츠셀. 자, 우리 네츠셀 셀장이 지금 미국 가 있으니까 누가 다른 사람이 좀 나오세요. 네. 또 한 셀은 나오세요. 또 한 셀은 마이마임 셀입니다. 마이마임 셀. 자, 앞으로 나오세요. 자, 우리 네츠셀. 자, 우리 마이마임 셀. 다른 셀들도 잠깐 서요. 인사하기 전에 다른 셀들도 다 열심히 잘했습니다. 매번 제가 이 심사를 하다 보면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때 주는 감동으로 제가 선정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다른 셀이 못해서 이 셀이 받는 게 아니라 다 잘했는데 올해는 이 2셀을 우리가 응원하는 마음으로 선정했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들어가세요. 자, 우리 2025년도 다드림 우리 겨울 수련회가 잘 끝났습니다. 습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2박 3일 동안 매 수련회가 은혜가 있지만 이번 수련회는 정말 주제에 맞춰서 정말 따뜻하게 또 잔잔하게, 때로는 너무 편안하게 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스며듦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걸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여러분들 너무나 고맙고, 또 함께 참여해준, 날씨가 정말 궂은데 제가 둘째 날 집회 때 시작하기 전에 그런 이야기했지만 길이 너무나 미끄러워갖고 차들이 막 중간중간에 멈춰서게 되고, 그리고 또 주차 공간이 협소해서 차들이 막 꼬이고 하는 상황에서 제가 막 뛰어다닐 때, 그런데도 차가 계속 올라오는데, 막 차가 올라오니까 저는 차를 빼야 되는데 막 올라오니까 막 스톱 하면서 그만 올라와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뛰어다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올라오는 차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마음이 짠한 거예요. 이렇게 날씨도 안 좋고 길도 안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 335
차에 카풀해서 올라오는 청년들을 보면서 너무나 고맙고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가자마자 어제 밤에 자신의 페이스북에다 글을 하나 올렸더라고요. 사진을 하나 올리면서 이번 이제 청년부 수련회, 원주제일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잘 다녀왔다 하면서 후기를 올리면서 거기에 이제 이런 글귀를 하나 썼어요. 원주제일교회 청년부 2박 3일 있으면서 좀 신기한 거 하나를 발견했다. 그게 뭐냐면 뭐 다른 내용은 다 줄이고 어쨌든 권영주 목사님과 청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말씀을 전하실 때도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청년들과 목사님과의 관계를 목사와 청년들이라고 표현하기는 뭔가 부족한 것 같다. 그 이유인즉슨 그 이유가 재밌더라고. 그 이유인즉슨 이렇게 계속 곰곰이 쳐다보았더니 그 서로의 소통을 보았더니 딱히 친절함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목사님들은 누구 자매 뭐 누구 형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친절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딱히 친절함도 없고, 뭐 그렇다고 또 거기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렇다고 딱히 공손함도 없고. 예. 그러니까 보통 청년들이 목사님한테 그래도 공손해야 되잖아요. 예. 목사님 이래야 되는데 그 목사님 볼 때는 약간 좀 신선한 충격이었나 봐요. 목사님이 이 청년들 대하는데 친절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게 목사님을 그렇게 깍듯하게 공손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이게 뭘까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느껴진 게 그냥 집에서 아빠와 자식들의 그 관계 같다. 뭐 딱히 친절함과 공손함도 없는데 너무 편해 보이는 이 공동체가 너무 부럽다 이렇게 글을 옮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보고 공손하지 않다, 나보고 친절하지 않다는 걸 까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에게 너무 공손함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얘기지? 거기다 점점점을 해갖고 그 점점점에 대한 고민을 한참 했거든 처음에. 근데 결론은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우리만의 우리 강사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종특, 그죠? 우리의 종특은 편안한 가족 공동체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글귀를 보면서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다드림 청년부가 가지고 있는 나름 우리 안에 이 색깔은 딱히 친절함도 없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딱히 공손함도 없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편안하고 또 따뜻한, 그리고 그 안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온정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보는 수련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한 여러분들 너무 귀하고, 또 함께하지 못한 분들 너무나 아쉬울 텐데 우리 또 학예 수련회가 있으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잘 준비해서 또 수련회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오늘 특별히 우리 영상팀에서 정말 칼같이 바로 이게 쉽지 않거든요. 수련회 끝나자마자 얼마나 피곤한데, 근데 토요일 날 쉬지도 못하고 가서 영상을 다 편집해갖고 작업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 우리 영상팀에게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한 말씀을 나누려고 제가 되게 고민을 했던 이 설교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아이가 거실에서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 귀에 되게 나디 익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가 이 노래를 어떻게 알아? 그래라고 물어봤더니 요즘 이 노래 모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가수와 또 다른 가수였어요. 저는 이제 이 노래가 이제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인데, 저는 이걸 인디 밴드 종식이 밴드에서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게 2020년도인가에 나왔던 노래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이 노래를 황가람의 노래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황가람 씨의 노래로.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보았더니 이게 새롭게 리메이크가 돼서 요즘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슈가 됐던 노래예요. 그래서 제가
제가 워낙 이 노래를 또 좋아하기도 했고 이 멜로디를 너무 좋아했고 멜로디보다 이 가사가 전 너무 그래서 다시 옛날에 좀 몇 번 듣던 거를 그냥 스쳐 듣던 거를 제가 사무실에 앉아서 이렇게 헤드폰을 끼고 이어폰을 끼고 다시 한번 들었어요. 가사를 들으면서. 근데 이게 막 울컥하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가사에. 야, 내가 노래를 들으면서 이렇게 울컥한 적이 이게 찬양의 은혜 받기 전에 대중가요를 통해서 이렇게 울컥한 적이 정말 오랜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가사를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읊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입에 배버린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 입에 배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입만 열면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가서도 계속 나도 모르게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계속 이걸 하니까 이성민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래를 모르냐? 이렇게 물으면서 요즘 가장 핫한 멜론 차트 1위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하면서 이제 방에서 둘이서 이제 제가 이걸 들려줬죠. 들려주면서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열심히 부르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새 이 노래에 은혜를 받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 노래를 갖고 설교를 하고 싶다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성민 선교사님이 기대하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정말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이 노래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러분과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묵상하면서 또 말씀 안에서 이렇게 몇 줄을 보내면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해서 먼저 제목부터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제목의 원래 처음에는 이게 제목이 나는 반딧불이니까 이 노래 제목이 나는 반딧불이니까 나는 반딧불 이렇게 할까? 근데 그건 너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좀 너무 약간 좀 따라하는 느낌이 있어. 그래서 제가 하다가 제목을 일단은 이렇게 정했어요. 자, 이거 안 돼요.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예요. 자, 이 제목을 보더니 어떤 청년이 아까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완전 F형 가사 설교 제목이라는 거야. F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 이 노래 잘 모르는구나. 이 노래의 가사의 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이 가사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 가사의 한 부분에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 먼저 한번 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제가 또 하나의 충격이 뭐였냐면 저는 저희 아이도 알고 저도 아니 모두가 다 아는 줄 알았어요, 이 노래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장례가 저희 청년 장례가 있어서 동해로 가는 버스에서 이 노래를 읊조리면서 청년들한테 물었어요. 이 노래 아냐? 물었더니 그 차에 타고 있던 9명 중에 2명밖에 이 노래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를. 제가 큰일 났어요. 왜 이게 난 이거 갖고 이번 주 설교를 하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9명 중에 2명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난 다 할 줄 알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만나는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나는 반딧불을 아냐? 그랬더니 나눠지더라고요. 예. 참 애매하게 나눠지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친구는 이걸 내가 들려줬더니 이거 트로트예요?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가 있고 되게 오래전 노래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친구들은 금세 또 알아요. 요즘 약간 문화에 약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은 많이 알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멜론 차트 1위야. 이게 지금 빌보드 사우스 코리아 뭐 4위인가 몇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전혀 공감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이 노래에 대한 가사를 먼저 좀 원래 성경을 묵상해야 되지만 오늘 일단 가사를 먼저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함께 좀 가보려고 합니다. 이 가사는 간단히 보면 이래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그런데 난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나는 눈부시니까. 뭐 이런 가사예요. 근데 이제 전달이 잘 안 되잖아요. 이 감성이, 서정적 감성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불러볼까. 그래서 조용. 뭐 오해하지. 불러볼까 하고 제가 코인 노래방에 가가지고 불러봤는데 결론을 냈어요. 안 된다. 일단 이 노래의 이 감성을 우리가 같이 느끼기에는 내 감정 표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일단은 이 뮤직비디오를 한번 좀 먼저 보고 여러분들 설교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도 하늘로 올라가 조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마산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자, 처음 들어본 사람 있어요? 처음 들어본 사람 한번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보고. 자, 요즘 이게 이제 이 황가람 씨가 유퀴즈에서도 나와가지고 또 이야기해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여러분 알 텐데, 이제 가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좀 이제 집중해서 봤다면
내용은 이런 거예요. 내가 되게 하늘의 별인 줄 알았어. 그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는 그냥 벌레였어. 예. 근데 또 그 벌레가 뭐냐면 개똥벌레. 예.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 나는 벌레이지만 개똥벌레이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거니까. 나를 통해 빛이 나니까 하면서 이제 자기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다시 찾아가는 이런 가사입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시작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의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철학자가 말했어요. 인간이 저지르는 가장 큰 오류는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이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며 살아가나요? 우리가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런데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 사람들,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그 실망이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자신에 대한 과대한 기대 때문이에요. 그러한 우리의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잘난 줄만 알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대단한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시작점,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우리는요 뭔가 잘못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저는 왜 제가 이 곡 나는 반딧불이라는 곡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했냐면 맨 처음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되게 잘난 줄 알았던 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이 노래를 가지고 제가 묵상을 좀 하는 과정에 성경의 인물들이 이 패러다임 안에서 다 움직여지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자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에 누굴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사람 누굴까요?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이죠. 자, 바울도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고 있는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다니고 쫓아다니고 있는 그 시기에 그는 자기는 정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자신은 유대한 혈통이고 그리고 자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켜가는 되게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잘난 줄 알고 살아갔던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아요? 나 자신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정말 맞고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착각하며 나 자신의 능력치를 과대평가하는,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여기 이제 답이 나오니까 제가 그걸 땡땡땡으로 쳤어요. 땡땡땡이 대답하여 이르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했던 마태복음 26장 33절의 인물 누굴까요? 너무나 잘 알죠. 누구죠?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호언장담했어요. 뭐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 몰라도 저는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했던 사람. 그런데 뭐 바울과 베드로만 그런가요? 성경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뭐 여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요셉도 결국은 자신의 부분을 과대평가하면서 형들에게 자신을 좀 드러내다가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상황도 겪게 되잖아요. 자, 정체성의 착각은 삶의 왜곡을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하는,
아까 노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내가 빛이 난다고 해서 나 자신을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별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그 정체성의 착각에서부터 시작되는 삶은 다 왜곡돼서 보일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나의 정체성을 찾아야 내 삶이 바로 잡히고 내 삶의 방향이 바로 서고 나는 그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사에 이렇게 나오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근데 그 벌레가 또 개똥벌레래요.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그 황가람 씨가 그 유퀴즈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가 되게 이 노래에 감정이입을 하더라고요. 본인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노래를 잘했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이제 좀 노래로 성공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해도 안 되고 결국은 노숙생활까지 하게 되는 그런 홍대 앞에서 노숙생활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나는 개똥벌레인 것을 개똥벌레를 개똥벌레라고 안 부르고 개똥벌레 이렇게 불렀대요. 그 노래를 부를 때 자기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나는 정말 개보다도 못하고 똥보다도 못한 벌레보다도 못한 나라는 것을 발견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난 줄 알고 내가 되게 대단한 줄 알고 내가 맞는 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게 옳은 줄 알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어느 시점에서 나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바울은요 이제 아무것도 아닌 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시점 이것은 바로 우리가 교만했던 우리가 겸손의 자리로 가게 되는 시점 높아졌던 내가 낮아지는 자리로 가게 되는 시점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바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시점. 자 바울은요 그럼 아까 그렇게 고백했던 바울은 어떤 일이 있었나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는 자기의 잘난 맛으로 자기가 맞다 자기가 옳다는 신념하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다가 담메색 언덕에서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메색 언덕에서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의 눈이 가려지게 되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는 각성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자, 베드로는 그러면 어떻게 고백했을까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앞에 주님 저는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난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나는 정말 당신 앞에 첫 번째 수제자 아닙니까?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던 베드로가 자신의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자신의 그 신변의 위기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는 3번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며 떠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3번 부인하는 시점에서 닭이 울고 주님이 이야기했던 넌 날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이 통곡은 뭐예요? 아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현실 앞에서 나는 뭐예요? 벌레구나. 나는 되게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막상 현실의 삶의 자리에서 그 시련과 문제 앞에 나는 벌레밖에 안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 스스로 교만하며 살아갔던 우리들이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때로는 현실의 벽 앞에서 나의 한계 앞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느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진정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벌레, 나는 개똥벌레,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겸손한 자가 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벌레 같은 존재고 별인 줄 알았더니 현실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경우 여러분 누구나 다 해보잖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여러분 장래희망이 뭐예요? 요즘은 뭐죠? 저희 때는 무조건 초등학교 유치원 장래희망 하면 대통령. 요즘은 대통령 없을 것 같아. 자, 요즘은 대통령 없을 것 같아. 자,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되면 뭐 다 뭐 의사, 판사 막 이러잖아요. 중학교 가면 이제 대학교에 대해서 어느 대학교, 그러면 나는 뭐 스카이 뭐 어디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되면서 슬슬 현실을 직시하면서 내가 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내신을 보면서 모의고사 퍼센트를 보면서 스스로 아 내가 저 하늘의 별이 아니라 이 땅의 벌레구나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수능을 보게 되는 순간 아 진짜 나는 벌레였구나 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는 반딧불이라는 노래가 일명 뭐라고 불려지냐면 수능 위로곡이에요. 이게 그래서 학생들한테 되게 전해졌대. 이게 별명 일명 수능 위로곡. 수능 보고 아 나 진짜 벌레밖에 안 되는구나, 나 진짜 이거밖에 안 됐구나, 현실이 이거였구나를 느끼면서 그래도 괜찮아, 너는 빛날 거니까 이렇게 위로해주는 수능 위로곡이라고 하더라고. 자, 어쨌든 우리는 뭔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착각하며 나 스스로 그릇된 왜곡된 삶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를 가지고 살아가다가 때로는 어떤 현실의 벽 앞에 아니면 우리의 한계의 벽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 그 시점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돼요. 나는 한낱 죄인에 불과하구나. 나는 한낱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죄인밖에 안 되는 거구나. 내 힘으론 구원받을 수조차 없는, 내 힘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이 시점,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돼서 내 현실을 자각하고 내 존재를 자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난 벌레야, 그러면서 내 인생에 난 벌레같이 살아야지, 나는 정말 이제는 이거밖에 안 되니까 여기서 그냥 머물러야지 이러고 포기하고 거기에서 멈춰서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뭐예요? 나는 눈부시니까. 여러분, 깨달음은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요. 현실 안에 나 자신,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보잘것없음을 우리가 발견되는 그 시점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시점이 되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존재의 발견을 찾게 되는 거예요. 별인 줄 알았던 내가 벌레야. 근데 벌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벌레인데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빛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나인 것 같았는데 여전히 나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빛을 드러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빛이 있으니까. 깨어진 질그릇이, 여러분 질그릇이 깨어져도 그 깨어진 틈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안에서 무엇을 비추실까요? 빛을 비추시는. 깨어진 그 틈을 통해 오히려 뭐가 나와요? 빛이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에서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교만했던 우리들이 이제 나 자신을 보면서 겸손해져요.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 난 연약한 존재구나.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겸손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나를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나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로 나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는 벌레 같은 되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주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그 빛을 드러내시는구나. 이것은 은혜이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게 됐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 이제는 내가 은혜 안에서 나는 약한데 이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약함을 도리어 기뻐하는데, 왜요? 그것을 자랑하는데, 왜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나는 개똥벌레라는 거예요. 그냥 벌레가 아니라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개똥벌레라는 것이 나에겐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더라. 나는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이제는 그 빛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내 안에 스며들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제 뭐요? 정체성을 온전하게 회복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의 한계 앞에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하나는 절망과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작. 여러분의 한계점을 발견하는 그 시점 앞에서 절망하시겠어요? 나 벌레밖에 안 되네. 나 착각한 거네. 이 인생 살아서 뭐하나. 나에게 희망이 없네. 비전이 없네.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되네. 아무리 해도 안 되네. 이러면서 여러분 절망하시겠어요? 아니면 나의 약함 앞에 하나님의 온전함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것을 더 기대하며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시겠어요? 현실의 벽 앞에, 여러분의 한계 앞에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냥 벌레로 끝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빛을 발하는 개똥벌레가 되시겠어요? 자, 별과 개똥벌레.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개똥벌레야. 이 현실 지각이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질을 봐야 돼요. 본질은 내가 별이냐 개똥벌레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가 별이야, 넌 개똥벌레야 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찾아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게 나의 본질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절망해. 별이 아닌 것에 대해서 실망해. 내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내 현실의 처지 앞에서 왜 나는 개똥벌레냐고, 왜 나는 별이 되지 못했냐고, 이렇게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스스로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망해 버리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해 버려요. 그러네. 그럼 본질은 내가 별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개똥벌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 그리고 이 정체성 앞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왜곡된 삶을 다시금 바로 잡고,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 우리의 고백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겸손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지금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여전히 난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하고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서 좀 더 가봐요. 그러면 여러분 또 부딪히게 될 겁니다. 난 벌레네. 근데 여러분 그 벌레라는 지점 앞에서 나를 그렇게 발견한 시점 앞에서 절대로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빚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요거 넘어갔는데 요거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오늘 보면 고린도서 4장 7절인데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이 질그릇의 가치가 이 그릇의 가치가 아니라 이 안에 보배가 담겨졌다면, 이 안에 빛이 담겨져 있다면 질그릇은요 그 보배를 담고 있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큰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에게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임을 우리가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질그릇인 것을 깨닫고, 그러나 그 질그릇엔 빛이 담겨 있어요. 그 질그릇엔 보배가 담겨 있다고. 그냥 한낱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만들어진 그런 질그릇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질그릇인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말고 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에 시선을 두세요. 하나님이 내 안에 담아주신 것에 여러분 포커스를 맞추세요.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의 지으심에 합당한 그 비전을 찾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늘 착각 속에 살아가죠. 잘못된 허상 앞에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도 있고, 왜곡된 현실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추기도 합니다. 현실이라는 것 앞에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망가져 있고요,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그 현실의 상황 앞에서 우리 자신을 과대평가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무너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앞에 우리가 서야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바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깨닫게 됩니다. 발견하게 돼요. 혹시 여러분 지금 어떠한 위치에 서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아직 여전히 교만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정체성을 왜곡하고 있다면, 착각하고 있다면, 아니면 또 현실 앞에 무너져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거기서 멈춰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주님을 향해 나아가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처지를 붙잡고 또 여러분의 지금의 정체성을 이 시간 바라보면서, 또한 그것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교하면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 감사합니다. 잘난 줄만 알고 살아가고 있는 나, 어느 순간 내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시점 앞에
우리가 그 깨달음이 나에게 무너지는 순간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이, 또 하나님의 뜻하시는 비전이 발견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날 테니까,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연약함 앞에서도 그래도 난 괜찮아, 나는 빛을 낼 거니까, 나는 빛날 거니까, 하나님의 빛을 머금고 있으니까, 아버지,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났다고, 내가 되게 괜찮은 줄 알고 교만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엔 정말 죄인밖에 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현실의 문제 앞에, 나의 한계 앞에서 더 이상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보배를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세상에 빛이 비춰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도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절망하고 실망하지 않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도 괜찮아, 나는 빛나는 존재니까. 그래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